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2024년이 이제 몇 주 안 남았습니다. 이것저것 분주하실 텐데 몇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그 다음에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12월 26일부터 좀 교육부에서는 레이크타워에서 그 수련회를 하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이제 사역자들한테 얘기해 주시면 아마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매년 하고 있는데 기대하는 마음으로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일은 29일은 29일 날 12월 29일 주일 점심이에요. 점심은 여선교회와 남선교회가 준비하는 햄버거 파티를 할 예정입니다. 아마 남선교회는 처음 듣는 얘기일 거예요. 아직 얘기 안 했어요. 여선교회가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하라는 대로 그냥 따라하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날 어떻게 보면 마지막 주일날 기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고 좀 여기서 같이 즐겁게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에는 송구영신 예배가 교회를 이전하고 처음 하는 송구영신 예배인데 11시에 밤에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려고 합니다. 좀 일찍 모여서 떡국도 먹으면 어때요?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직 결정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주 계속 광고할 테니까 12월 31일 날 마지막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은 좀 열린교회가 좀 더 확장된 사역을 위해서 기도 중에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의 헌신으로 여러분도 교회는 든든히 세워집니다. 목사가 열심히 해야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요? 맞죠? 근데 목사만 열심히 하면 안 됩니다. 성도들의 열심과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는 미국 교회 목회하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때가 가장 중요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때 그 스튜어드십 캠페인을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이 청지기 사역에 대한 안내를 하는 겁니다. 내년에는 여러분들 봉사할 것 많습니다.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좀 더 세밀하게 여러분들 우리 교회 학교부터 교회 전체에 대한 사역, 저희들이 지금까지 부족했던 것들을 좀 내년에는 좀 잘 채우고 또 주중 모임, 저희가 여기 있어 보니까 제가 이제 매일 출근해요. 왜냐하면 너무 공간을 잘 해놔가지고 와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 그래서 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 교회가 자리했다는 생각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주중에 우리가 함께 모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주중에 안 모여요. 주일도 잘 안 모이는데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래도 좀 뭔가 이렇게 확장된 여러분들의 헌신, 여러분들의 노력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무언가 대단한 거 하는 거 아니고요. 그냥 교인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함께 모여서 이 우리 열린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데 힘을 모아달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야기 나눕니다. 아셨죠? 되게 이게 맞는 얘기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 옆에 분에게 대림절의 평화가 함께하기 원합니다 라고 인사 한번 나눠주세요. 대림절의 평화가 오늘 목사님 찬양하면서 들은 얘기 딱 들으면서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익숙하지만 누군가에게 그게 기적 같은 일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만나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평범하고 여러분들 볼 때는 굉장히 아주 편안하게 이루어진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거 자체가 우리한테는 기적 같은 사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깊은 은혜고 큰 기적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주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평화로울 수 있을까라는 도전적인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쉽게 주님의 앞에 평화와 안녕을 기원하죠.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평화롭고 안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기대가 가득한 것이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그래도 뭔가 이렇게 안정적이고 평화롭고 불편함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들이 마주하는 현실은 평화와 기쁨이 생각보다 경험하기 힘들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날마다 평화롭지 않아요. 기쁘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기쁘셨어요? 지휘자님은 기쁘셨대. 야, 훌륭하시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교회 가야 되네 이런 생각 안 하셨어요? 안 가면 또 목사님이 또 이런 생각? 죄송합니다. 그런 생각 안 하시는데 나는 잘 살고 있어도 내가 아닌 다른 조건들 때문에 평화가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저의 평화가 가끔 깨질 때는 언제이냐면
제가 키우는 강아지가 있어요. 이 강아지 이름이 뽀미입니다. 뽀미. 우리 딸이 지었어요. 옛날에 그 할아버지가 사준 인형의 이름이 뽀미였어요. 강아지 인형이. 걔를 어댑하면서 걔 이름을 뽀미라고 했어요. 너무 착하고 이뻐요. 그런데 얘가 어쩔 때는 정해진 루틴이 아니라 엉뚱한 일을 벌일 때가 있어요. 갑자기 정해진 장소가 아닌 곳에 배변을 할 때, 와, 진짜 이럴 때는 환영합니다. 진짜. 응? 저희 집엔 카펫을 못 갈아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너무 얘가 흥분해갖고 막 뛰는 거예요. 제가 왔으니까 막 반가워가지고 막 뛰다가 어떻게 하냐면 뭐 물건, 예상치 못한 물건을 확 튀어서 잡아뜨려서 망가뜨렸을 때, 그러면 이거 수습할 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저의 이 불편함과 이 분노가 치솟아서 이놈의 새끼 이거 진짜 이러면서 그럼 이 정도면 여러분 살아가면서 해프닝 정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갈 때 나의 평화를 깨트리는 경우는 뭐냐면 나의 루틴이 깨질 때는 누군가 전적인 타자,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을 통해서 내 삶에 큰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정치에 깊은 관심 있는 분들은 최근에 이루어진 미국 대선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현재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계엄 여파로 인해서 불편함과 걱정이 가득한 분들도 있겠죠. 뭐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그냥 외면하면 좋겠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자꾸 들려지고 이야기 돼주고 그렇잖아요. 저도 의도치 않게 요즘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의도치 않게 제가 헌법 전문가가 돼가고 있어요. 대한민국 헌법을 내가 이렇게 많이 알았나 싶을 정도로 하도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끔, 그러다 보니까 저의 평화가 깨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생각들은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이 사건으로 마음이 혼란스럽고 답답해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뉴욕에서는 길을 걷던 어떤 그 보험회사의 CEO가 길을 걷다가 총에 맞는 사고가 있었죠. 사망했어요. 가해자가 잡혔는데, 이게 잡았는데, 범인을 잡았는데 이게 의외의 반응입니다. 뭐냐면 너무 잘생겼어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잘생겼어요. 그리고 학벌도 좋아요. 좋은 외모에, 좋은 학벌에, 그 집안도 뭐냐면 미국에는 올드먼이라는 이 집안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미국에서 대대로 억만장자 집안이에요. 그 집안도 되게 잘 사는 집안이에요. 잘생겼지, 돈도 많지, 학벌도 좋아요. 이런 사람이 지금 총을 대낮이 아니고 밤이었죠. 길에서, 뉴욕 한복판에서 총으로 사람을 죽인 거예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기사는 여러 가지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은 본인이 수술을 받았는데 보험에 대한 어떤 그런 응답을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불만이 있더라. 아니면 또 엄마가 다리가 불편했는데 엄마가 이 보험 처리를 잘 못 받았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치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부당한 보험회사의 어떤 그 거부에 대한 응징으로 이게 엉뚱하게 뭐냐면 그 사람을 영웅처럼 잘생겼죠, 부자죠, 공부 잘했죠. 그러니까 약간 영웅시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게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럴 때, 이렇게 살아가는 시대에 교회력에 맞추어서 대림절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기다림을 통해 과연 주님 안에서 우리는 평화로울 수 있을까라는 현실적인 질문에 또한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게 돌아갈 수도 있고,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는 혼란스럽기도 하고 평화가 깨지기도 하는데, 우린 그 순간에 뭘 이야기해야 되냐면 지금 이 시간에는 과연 평화는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을까? 그럼 다음 주에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더 깊이 나눌 텐데, 오늘은 주님 안에 있으면 좀 더 무게를 두고,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 정말 평안할까? 주님 안에 있으면 정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을까? 그것도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당장 드러나는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바울이 약간 뭐냐면 현실적인 감각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자기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자기는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한테 지금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그것도 어떻게 하냐면 명령형이에요.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그냥 기뻐하는 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처음에 유럽에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은 원래는 소아시아 7교회에
이를 개척한 다음에 드로아라는 그 지금은 터키에 있는 드로아라는 동네예요. 그걸 이제 트로이 목마의 어떤 그런 뭐 거기 전설이 있는 곳이다 그런 얘기도 하는데, 실제는 드로아라는 그 동네에서 다시 소아시아 7개를 돌아보려고 하다가 마게도냐 사람,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와가지고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말 한마디와 그리고 예수의 영이 막아섰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 빌립보로 갑니다. 잘 아는 것처럼 빌립보에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루디아라는 여자였어요.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 자주 옷감이라는 건 당시로 따지면 명품 옷이었어요. 그것을 만드는 루디아를 만나고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했고 루디아가 예수를 믿고 그 집안 다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이 얘기는 다 잘 아시죠?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곧 여러분 어떤 교회였냐면 바울이 유럽에 처음으로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곳이었고, 그리고 루디아와 그 같은 그런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의 후원을 통해서 유럽 땅에다가 복음을 다 전하는데 굉장히 복음의 전초기지가 됐던 곳이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을 지켜야 된대. 그 율법도 뭘 지켜야 되냐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를 믿으면 이 모든 게 다 구원받는다는 것이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인데, 할례를 또 받아야 된다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와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 열심을 내던 사람들이 갈등이 일어났어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사역하는데 그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이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 성경에 오늘 읽은 본문의 앞에 보면 구체적 이름이 나오는데 누가 나오냐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나와요. 여성 교인으로서 빌립보 교회를 헌신적으로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두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서로 마음이 다르니까 마음을 좀 한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쓴 이유는 분명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겨내고 예수 공동체로서 교회가 지녀야 할 특별함을 이야기하기 위한 거예요. 지금 어려움에 빠졌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에 이 빌립보 교회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래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기쁨과 평안은 주님 안에서 우리들이 지녀야 할 특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다르게 풀어보면은 빌립보 교회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평화가 깨질 때, 내가 생각할 때 보면 여러분들 신앙생활이라는 게 늘 이렇게 평탄하고 좋은데 어쩔 때는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시험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바울이 이야기하는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삶을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안에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강조합니다. 전체적인 빌립보 교회 상황에서 기뻐하라는 바울의 이 권면은 생뚱맞습니다. 왜냐하면 기뻐할 게 전혀 없어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교회가 평안했는데 교회의 평화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 리더가 있는데 리더들이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인데 그 둘이 서로 마음이 달라요. 서로 갈등하고 있어요. 전혀 기뻐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두 번이나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단순히 하나님이 어떤 운명을 허락하시든지 설령 고난이 뒤따르든 적극적으로 자신의 운명을 인내하며 받아들이라 이런 권면일까? 뭐 지금 상황이 어떻든 간에 여러분의 상황이 힘들든 어렵든 뭐 좋든 말든 그런 간에 지금 하나님이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날마다 기뻐하세요 그런 얘기일까? 그게 바른 신앙인의 모습일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일까? 이어서 5절에 보면 조금 우리의 이해를 넓게 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울은 이 기뻐라에 대한 내용을 좀 넘어서서 우리들이 주목해야 될 특별한 태도에서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바울은 이 특별한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뻐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왜 기뻐하냐면 여러분의 관용을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베푸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이 가까이 오셨습니다. 여기서 관용은
에피에이케라는 헬라어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다른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하냐면 온유함으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을 향해서 관용을 베푸세요. 이 뜻은 뭐냐면 옆에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온유하세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뭔가 이렇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눈이 쫙. 저만 그런가? 그런 마음이 생기죠. 불편한 마음을 표현해야 되잖아 이게. 근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온유함을 가십시오. 관용의 정신을 가십시오. 온유함은 또는 여러분 참을성이 있다, 온화하다로 번역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타인에 대한 관용, 곧 공동체의 연합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특징은 뭐냐면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서로 관용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거는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들 우리가 뭘 훈련하는 거예요? 넓은 마음, 관용, 온유한 정신. 이거를 누구한테 드러내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드러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기뻐하는 근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기쁨은 나를 좋게 하는 것이 기쁠 것 같지만 그거 이상의 기쁨이 우리에게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이웃을 향해서 함께하는 사람들의 관용, 넓은 마음을 베푸는 가운데 그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는 이런 여유를 가져보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용납하시고 성질은 집에 가서 부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용납하고 성질은 어디서 부려요? 집에 가서. 누구한테? 남편한테. 저는 이 얘기가 지금 제가 이걸 목사님 그랬구나. 성질은 집에 가서 드려야지. 이 얘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한 얘기는 뭐냐면 뭐 때문에 그래요? 왜 관용의 정신을 베풀어요? 주님이 가까이 오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어진 겁니다. 사실 우리들이 기대하고 목적을 두고 살아야 할 방향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문장을 여러분들 우리가 할 때 주님이 곧 오신다 어떤 종말론적인 이해로 생각하는데 실제로 여러분 여기서 나온 이 문장은 우리가 주님의 손안에 있다로 문장을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뜻은 무슨 뜻이라고요? 우리가 주님의 손 안에 있게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주님의 손 안에 있게 되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것은 단지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놓이게 되었다는 이 존재의 변화와 이 기대를 의미한다는 뜻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림절 주님이 가까이 오십니다 이런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주님의 손 안에 놓이게 되었다. 다르게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깊이 품으셨다. 우리를 주님의 손바닥 안에 놓고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보호하신다. 그런 뜻이 포함하고 있다고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런 이해가 있으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넓은 마음으로 타자를 옆에 사람을 대하는 관용의 마음도 충분히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이미 주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관용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조바심이 안 생기고. 왜냐하면 주님 안에 우리가 어떻게 있어요? 있기 때문에 넓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런 이유로 6절과 7절에 바울의 고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은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바울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바울은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자기가 감옥에 있어도 자기는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감옥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나는 주님 안에 있다. 주님의 손 안에 있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이다. 아니, 자기가 감옥에 있는데 이게 말이 돼요? 근데 바울은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주님 안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생각, 여러분이 처한 현실, 그보다 더 어떻게 해요? 확장된 마음, 더 넓은 마음으로 지내라는 뜻이. 그러면 우리는 어떨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다. 그러면 오늘 읽은 본문에서 우리들이 기억할 건 뭐냐면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다는 사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대림절의 기억이 뭐예요? 주님이 오신다, 가까이 오신다. 즉 우리는 이제 이미 주님의 손안에 이제 놓이게 되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대적자들이 교회를 흔들어도 걱정이 없습니다. 그것에 몰입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는데, 그럼 교회의 대부분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아세요? 교회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엉뚱한 것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걸 잊어버릴 때 교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잊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우리는 이미 주님 안에 있다. 바울은 그 중요한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 안에 있는 존재다. 여러분 교인들끼리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회하다 보면 교인들 예민합니다. 얼마나 예민들 하신지 뭐 비슷한 경험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특히 이민 생활에서는 사람들 사이에 오고 가는 이야기가 왜 이렇게 신경 쓰입니까? 말도 많은 것 같고, 그렇죠? 왜 목사님 교회 가면 말이 많아요? 절에 가도 사람 말 많아요. 여러분들 사람 모이면 말 많아요. 그거 다 말 많은 거예요. 근데 이민 생활하면 이 또 좁다 보니까 소문이 막 나는 것 같고 막 불안불안하잖아요. 이런 게 우리를 신경 쓰이게 합니다. 뭐 저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저기 열린교회 김규현 목사 어떤 소문이 나나 궁금하죠,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이미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런 소문 좀 나면 어때? 난 주님 안에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시니 우리들은 그저 다른 사람을 향한 뭐가 생겨요? 여유로운 마음, 관용의 마음을 자랑할 수 있는, 드러내 볼 수 있는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들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 뭐냐면, 저희 교회가 가만히 보면 딱 보니까 친한 사람들끼리만 친한 것 같아. 내가 지금 몇 달 다녀봤는데 이건 나한테 말 걸어온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아. 여러분 그에 참 오해인 게 뭐냐면, 제가 보니까요 저희 교회 교인들은 성격 유형 검사를 해보면 대부분 내향적이에요. 내향적. 다들 이렇게 내향적이야. 이렇게 외향적으로 한 분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느껴질 거예요. 저는 원래 내향적입니다. 굉장히 외향적입니다. 저는 왜 적극적으로 막 사람들한테 나가서 막 그러는데, 저도 이 교인들하고 지내다 보니까 요즘에 저도 이제 혼자 있는 게 너무 좋아요. 바뀌었어. 이게 저도 좀 약간 내향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다 보면 약간 목사님도 이렇게 좀 소극적인가? 그게 아니고요. 약간 내향적이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저희 교인들이 보이는 것과 달리 사랑이 많습니다. 인내하고 보시면 정말로 여러분들 기뻐하실 거예요. 사랑이 많구나. 염려도 없고 감사가 가득한 어떤 평온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내향적이라 어떻게 보면 이거야, 귀찮게 안 하는구나. 귀찮게 안 해요. 내향적이라.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이 곧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다라는 표현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다는 뜻이에요. 그 손 안에 있는 것만으로 우리는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고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우리는 안 그렇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험하는 고난이 단순히 받아들이고 인내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들은 마땅히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만한 든든한 것을 이미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 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걱정한 것 같습니다. 이들에게 닥칠 어려움이 자칫 교회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빌립보 교인들에게 우리들이 지금 맞이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은 녹록지 않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주님의 손 안에 있다. 아셨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현실, 이런 경험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자꾸 잊어버려요. 주님의 날이 가까이 왔다는 말은 시간이 임박했다는 이해보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들은 이미 주님의 손 안에 놓이게 되었다는 뜻이라고 우린 믿고 가는데,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았는데 잊어버립니다. 은혜가 있었는데 잊어버려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다고 예전에 그랬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교회에 와야 간신히 느껴지는 것 같은데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 가면 잊어버려요. 교회에서는 그래, 하나님 사랑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문을 떠나서 각자 사는 길로 가면 어떻게 돼요? 잊어버립니다. 학교 가서 잊어버리고, 친구 만나서 잊어버리고, 집에 가서 남편 만나 잊어버리고, 아이들 때문에 잊어버리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강아지 때문에 제 평화가 깨진다고. 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난 너무 좋아해요. 근데 걔가 한번 그 걔 일을 하면 진짜 평화가 깨져요. 우리들이 자꾸 잊어버립니다. 우리들이 왜 여기 모여 있습니까? 사람들한테 나 교회 잘 다닌다 자랑하려고 모였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지금 나온 거잖아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코람데오, 내가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스스로 주님 앞에 나와 내 모든 시간도 투자하고 물질도 드리고, 그러면서 뭐 하는 겁니까?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 내가 주님 앞에 섰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우리들이 예배를 통해 주님 안에, 바로 주님의 손 안에 내 삶이 놓여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고백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런 행위를 통해 우리를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기뻐할 수 있어요. 좀 더 넓은 마음으로 관용을 가지고 사람을 마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주님이 주시는 평화 가운데 우리의 삶이 놓여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침내. 여러분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들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가장 큰 행위가 무엇입니까? 기다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기다림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들은 뭘 노력하는 거예요? 이 기다림을 통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다. 그러니 나는 기뻐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 가운데 내 삶을 드릴 수 있다. 이걸 기억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계엄이 선포되었을 때 왜 국민들이 길거리로 뛰쳐나왔을까요? 뭐 정치적인 이유보다도 이분들은 기억하는 거예요. 계엄. 그때 생각하면 아프고 힘들고 두렵고, 그리고 기억나는 것이 결국 국민들을 이 엄혹한 계엄을 이겨내게 한 거 아니겠어요? 그들은 기억해낸 거예요. 그때 아팠지. 여기에 정치가 어디 있습니까? 좌와 우가 어디 있어요? 왜 한강이라는 소설가가 쓴 소설이 노벨상을 받았을까? 제가 봤더니 세상 사람들이 공감한 겁니다. 이런 기억, 이런 트라우마를 아름다운 문장으로 소화해낸 이 소설가의 필력에 찬사를 보낸 거예요. 전 세계가. 다르게 보면 이런 역사적인 상처를 딛고 오늘날 대한민국을 일궈낸 대한민국 국민을 인정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아픔을 견뎌내고 그걸 잘 기억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더 평화로울 수 있을까? 그 삶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누가 인정해요? 세계가 인정한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의 삶도 이렇게 무게 있는 삶을 논하고 인정하고 필요하면 죽을 힘을 다하는데, 우리들도 그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 더 큰 마음으로, 더 넓은 마음으로 세상에서 친구들과 하던 거 그대로 교회에서 하지 마시고, 그런 분들에게 교회는 이런 곳이다 라고 보여줄 수 있는 마음, 용기,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될지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주님 안에, 주님의 손 안에 있는 존재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우리들은 이 마주한 현실 속에서 더 넓은 마음으로, 관용의 정신으로 사람들을 마주하고, 이런 마음을 통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이 거룩한 사역을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2024년 이제 며칠 안 남았죠. 아쉬움도 있고 걱정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기대도 있으실 텐데, 이 모든 것을 관통하며 주님께서 오셨다, 즉 우리들이 주님의 손안에 놓이게 되었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7절의 말씀처럼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로 가득 채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의 손 안에 있고 주님과 든든히 동행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관용의 마음, 온유한 마음, 더 넓은 마음을 통해
세상을 마주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이 기대하지 못하고 그들은 이뤄내지 못한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